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지, 세례 안 받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까 세례는 어디에 위치하냐? 구원받는 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고 믿고 구원을 받고 이래도 되는데, 세례가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는 표라는 것을 이 말씀의 16절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세례 문제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이제 와서 보니 잘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고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멀리 고생하며 다니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믿으라고 한 것이지 세례 주러 다닌 거 아니다 그랬어요. 세례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례에 너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었어요.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받았다 하면 네 구원 받았고, 안 받았냐 그러면 너는 구원 안 받았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그렇다 하면 당신 구원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로 당신도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고 보이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표를 준 건데, 이 표가 절대적이 돼가지고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복음 듣고 사실 속에 믿음은 별로 없는데 남들 따라서 세례 받으라고 막 부지런히 가서 받고 나면 나도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뭐냐? 진짜로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세례가 정말 믿음의 표고 구원받았다는 표가 될 것인데, 이 가짜는 그 진짜들의 그 모습만 보고 믿음 다음에 세례란 말이죠. 세례가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 단계, 더 완성되는 것 같은 그 단계, 곧장 거기로 달려가서 믿음이 없어도 나도 세례 받았으니까 저 믿는 자와 같게 되리라는, 같은 상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유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 바벨론에는 희한한 종교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로 씻음을 받아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중생한다,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요,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식, 구원의 법, 이거를요 대략 알아요. 똑같이 모르고 저기 아담 때부터 옆에서 들었다 했죠. 여자의 씨로 오고, 그럼 이 여자를 가지고 미혹을 해야 되겠구나. 씨! 이 씨를 가지고 미혹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물!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되면서 마귀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 마귀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라는 이 교리가 아마도
노아 홍수에 남은 노아 식구들 통해서 요것들이 왜곡을 해가지고 그런 교리를 갖고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교리들이 듬성듬성 나온 것들이 종합해 보면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마련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예수 모실 때 벌써 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온다는 성육신, 신은 셋이라는 삼위일체. 왜? 창세기부터 나오니까요. 왜? 그리고 마치 심판, 그리고 여자가 난다, 처녀가 난다, 그를 씨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종교에 여기저기서 듬성듬성씩 다 있어서 복음 전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종교적 배경이었어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온갖 잡신의 사상이 가득한데 그것도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을 미리 조금씩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저기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기독교 믿음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들 하는 말이 그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건데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번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비슷한데 섞어보자 한다든지 이래서 섞였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입니다. 침례라고도 하죠. 이 세례가 그래서 섞였습니다. 이교인들 안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산다, 중생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세례를 가르칠 때 그거 우리한테도 있는데, 또는 세례라는 의식, 물에 들어간다는 의식을 중요시해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중생하였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해보고 싶고 자기도 같아지고 싶은 욕심이 다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이교에 비슷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왜곡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벨론과 섞여있는 로마 카톨릭에는 세례가 무슨 의미냐 하면 역시 그렇습니다.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성경 디도서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생의 씻음 이것만 쏙 갖다 쓰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중생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세례를 집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신부가 해야지. 저 개신교인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므로, 종들이 아니므로 신부가 하지 않은 세례는 무효. 당신들이 뭐 믿음 있고 이런 거 믿음의 표 상관없어. 그래서 저희가 하면 세례 다시 받으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세례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세례 자체가, 이런 의식 자체가 은혜가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즉 중생의 수단이라고. 그 교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개신교인들, 개혁교회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옮기면 세례를 다시 받아라 하는 예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이거 억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유도하고 압박을 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이제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로 갔어요. 침례교로 갔는데 몇 년 됐죠. 그런데 자꾸 침례받으라 몇 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례 다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나는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믿고, 이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침례교를 갔는데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도 다 받았고 정말 나는 믿고 믿음으로 세례 받고 했는데 왜 자꾸 침례를 받으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계속 받으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목사님은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말이 사모님하고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전에 봤던 세례가 무효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뭐라냐면 나도 다시 받아봤는데 이런 표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카톨릭처럼 개신교에서 받은 거는 무효다. 또는 다른 교파,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받은 건 무효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면 결론은 왜 침례교에서 두 번 받아야 되냐. 두 번째 침례로 받아야 되냐면 침례 방식이 아닌 물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 뿌리는 거는 왠지 무효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말로 들리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액면으로는 하는 말이 은혜가 된다.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인데 세례가 은혜의 느낌을 새롭게 하고 더하게 하려고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목적과 정의가 좀 잘못됐죠. 예. 소위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든지 불법이 아닌 이상이야 평시보다 더 은혜로운 분위기 내지는 마음가짐 자기를 좀 더 낮추고 이거는 대개 의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세례식에는 더하겠죠. 그런 체험을 한 번 더 해보고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예.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세례는 해서도 안 되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이상의 목적이라면 즉 장로교에서 한 이 뿌리는 물로 한 세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장 좋은 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혹은 오지에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건조한 땅에 마실 물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남몰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수조에 물바닥 하는 수조도 있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해야 될 때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그래서 소위 약간의 약식이죠. 약식. 그렇지만 그 약식의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가능한 한 사실 침례가 좋습니다. 저도 침례로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뿌려서 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돼요.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 세례 침례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무효라 하고 다시 받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하나 붙들어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조금 잘못된 생각까지 좀 위험한 생각까지 다시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세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옛날에 정말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고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내가 진짜 새롭게 된 지금 나는 진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이 믿음을 인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세례해 줄 용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와 같은 그런 이유들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변화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마음에는 진실한 행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의 변화에 그 심령의 변화에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이는 의식으로서 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할례를 받고도 불신자는 죽었고 세례를 받고도 믿지 아니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따르거나 또한 우리의 미숙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은혜 받기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말들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오직 성경을 따라 믿으며 행하고 여러 의식을 또한 침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은혜가 있고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